아직 그 악한 거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또 감옥들어가게 하셨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하나님 칼을 빼실 거다. 이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2년 됐습니까? 2년 동안 하나님이 박근혜 대통령 가다놓으시고 여러분 알고 저희가 인지하다시피 이 대한민국 안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말로만 하던 이 악, 국민 저변에 있는 이 악, 이 마귀의 역사 이것을 드러내게 하셨어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하지 못한 그런 사실입니다. 근데 황교안 총리 당시에도 황교안 당신이도 지금 권한대행이니까 한번 칼을 빼야지. 그러면 서신하고 그걸 봐야 또 그거더라고. 결국 제 속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대한민국 세계고 우주고 천국과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시공 아래서 그분이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가다놓으시고 계속해서 악의 악을 드러내게 하셨어요. 아까도 시사하면서 내가 소개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보수 우파 정당이 되는 자한당에 있는 국회의원 그 안에 다시 분열이 일어나. 그리고 또 그 안에 친박, 진박하면서 그 안에서도 또 기득권사, 자기가 왕이 돼야 되겠다. 이거로 또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저는 재밌네. 이것들을 어떻게 성경의 예후가 왕이 돼가지고 따발총 때는 없었는데 야 바알 제사 때니까 다 모여라. 그러니까 다 바알 제물 그 그냥 우상 숭배하는 거 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 자기 군사를 시켜서 거기서 그냥 전멸시켜버리고 따발총으로 갈겨버리는 겁니다. 싹 쓸어버리잖아요. 그 역사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합 왕과 그 아내 이세벨이 그 악을 보시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사가 가는 것도 아니죠. 엘리사 시종이 가서 엘리사입니다.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가 엘리사의 시종을 보내가지고 엘리사 시종이 가서 아합 네가 그땐 장군이죠. 당신 장군이 이제 왕이 하나님 당신을 왕으로 삼을 거니까 그렇게 하라고 기름을 붓고 도망을 가는데 실제로 하나님 왕을 삼아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전격적인 통치를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제가요 제 사심 이제 사적인 대의 때 대한민국 혁명을 한번 일으켜보려고 내가 30대 초반에 그 계획을 한번 세웠던 기억이 나요. 대의 때 대한민국 혁명을 이거 어떻게 일으킬 건가.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 당하고 얼마 안 있다가 그 생각이 번쩍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막 그냥 책은 세상 책을 막 그때부터 막 마키아벨리고 중학교 때 책은 막 그냥 산때문에 갖다 읽고 하는데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말입니다. 제가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대한민국 이 정서를 어떻게 바를 거냐 이거를 딱 잡아가면은 항상 그분의 영과 그 감동이 어떻게 오냐면은 나 여호와가 치면은 누가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보다 더 강직한 그 담대함으로 나 하나님을 시험케 할 그런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러니까 제가 저를 점검해도 아주 거기에 뭉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요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조남풍 그 사성장군 이하 뭐 퇴역한 장관들 차관들 그 모임 뭐 파티 뭐 종면에 한다고 해서 그걸 초대를 받아 갔습니다. 다 장군들 사성장군 군사령관 오명순 옛날 그 저 전두환 당시에 7인방비가 하나 있습니다. 오명순에 완사령 다 아는 사람들이 얼굴 흥청망청하고 있어요. 나이가 드셔서 그런 게 아니라 중심이 전부 다 가서 막 굽신굽신하고 아이고 막 다 막 상가리를 막 이러고 막 있는데 제가 친구처럼 언제 가면 그 모이는 그런 회의도 다 그냥 쌀이 해가지고 아까도 내가 그 공무선장하고 전화 통화했지만 다시 한번 불씨를 집어넣고 저희가 망군이와 하나님으로 그분들을 깨우고 저희 하나님도 참으로 이수신 그 한 분이
전부 다 조정해서 모함을 해가지고 이순신 장군의 집을 박탈하고 그것을 취해서 입고 이순신 장군 혼자서 감옥에 있다 나와가지고 의병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 한 사람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으면은 하나님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사나가 막 골리앗한테 돌판매 한번 치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다 골리앗에 얼어가지고 깽깽 죽을 걸 아는데 그 한 사람을 해서 그냥 쳐서 세계 정복하는 이스라엘 대군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요. 제가 5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지지할 생각을 꿈에도 안 했어요. 저는 성교지 인도 네팔 파키스탄으로 중동지에서 복음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WCC 김성환 조영님 교회가 무너져가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21일 작정 기도를 하면서 이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이 대한민국의 썩은 교회들을 개혁하고 교회 혁명을 일으킬까 하는 그 표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두 번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이 세상에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죠. 이제 여러분 그 이제 영어로 이제 이해를 하실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참모들이고 다른 사람 눈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지 않고 그냥 속으로만 그렇게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을 하시는. 그러면서 그게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지시가 너는 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도우라. 결론은 그걸 두 번 받았어요. 꿈을 겹쳐 꾸면 현실이라고 그러고 환상이라고 계시가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서신을 보내고 광화문에서 세우라고 막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청와대에서 뭐 비서관 뭐 행정관 와서 뭐 식사도 하면서 같이 그런 상황처럼 시간 보낸 얘기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아까 우리 공사님 말씀하면서 그 얘기가 생각나서 다시 얼마 전에 우리 동일사들한테 얘기했지만은 문재인은 무덤으로 들어가는 환상과 꿈을 계속 보고 있고 저와 제 동역자들 몇몇은 CIA가 박근혜 대통령 끌고 내고 박근혜 대통령 출범해가지고 복권을 위해서 싸우는 그 혁명까지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전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든지 따발총 갈기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상황에서 이제 나오면은 이제 대한민국 안에 있는 2년 가까이 감옥에 하나님 가둬놓으시고 그분이 전능하시니까 직접적인 어떤 계시나 이유로 출방 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조직, 사람들 이걸 하나님이 지시해서 주시고 있는 거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 그분이 출방하면은 뭐 전국이 어떻게 운영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분이 있으면서도 이미 뭐 저쪽에서 좌파들이 하는 블랙리스트 해가지고 막 감옥에 막 들어가고 했는데 이제 더 드러났으니까 이게 북한 공산당 아니라 대한민국 안에 만연돼 있는 이 빨갱이 이 세력들을 다 뿌리를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국으로 2년 감옥에 갈아놓고 계신 거 아닌가. 그래서 제 소견에는 금년 연말이 좀 빠르다면 내년 안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박근혜 대통령 출감시켜 주시고 어떤 새로운 정국으로 밀고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자한당, 친박 이런 세력들이 이제 다시 그 위에서 나오면서 저희한테 손을 내는 건 아니지만 만나자고 왔습니다. 전에는 제가 자한당 가가지고 국회의원들이니까 저희는 국회의원 정당이고 그러니까 홍준표 살아오서 홍준표 지지 성명도 하고 뭐 대통령 되라고 뭐 떠들고 다니는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서 저희 생은 없지만 저쪽에서 만나자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더 강하고 담대하셔서 저희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현재 뭐 정사와 건설을 가본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 중심을 보시니까 저희 중심이 하나님께 합쳐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기름을 부어줬는데 저기 뭐 아니 세계 뭐 열왕이나 군왕이나 이건 국회의원 이건 뭐 가당치도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사람들 왔을 때 그 사람들 가르치고 저기 써 있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정사와 권세 이 지혜를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저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 근데 이게 부지되면은 저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태극기 집회 지금 저 누구야? 애국당 누구야 대표가? 조원진 씨처럼 뭐 해가지고 혼자서 이름을 우뭐 장로고 목사가 몰려가고 이 해가지고 어떻게 이 정국이 뒤집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좀 더 하나님께 합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봐서 참으로 너는 내 참종이다, 내가 너로 기뻐하노라, 이 인치심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멘. 자, 우리 소련자매 누구? 소라자매 먼저 나올까요? 그리고 나중에 소라자매 다음에 가르쳐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소라라고 합니다. 저 많은 좋은 말씀들 많이 들었고, 저도 그러니까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지켜보면서 뭐 또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을 저도 받았고, 그런 것들을 뭐 간략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게 아까 뭐 이정인 총재님께서 뭐 저기 뭐 세상 냄새, 돈 냄새, 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받아서 세속적인 것들로 인해서 역겨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럼 우리는 그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행보를 해야겠다. 그래서 뭐 약간만 각도를 틀어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약간은 충격적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남과 북이 사실 통일되면 좋죠. 통일되면 좋은데, 그게 정말 김정은이라 할지라도 피 한 방울 누구도 흘리지 않고 정말 그가 회심의 역사를 갖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가 만약에 뭐 신학대학교를 들어간다, 김정은이가 예를 들어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베스트도 이런 베스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텐데, 그러니까 좌우 보수 진보를 떠나서, 제가 그러니까 돌맞을 각오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그 최태민 목사한테 많이 이렇게 휘둘림을 당했고, 뭐 최순실, 정유라 뭐 이렇게 휘둘림을 당했는데, 그 부모님이 사실 암살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영혼 하나만을 바라봤을 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이 외롭고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가지고, 그러한 생각으로 정말 지금도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긍휼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지금 제가 두서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러니까 계속 정치 보복하는 기사만 계속 내보내고, 제대로 된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지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고 너무 슬픕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된 게 많이 우리 입장에서는 아쉽고 막 되게 안타깝고, 그런데 김정은이가 3대 그 독재 체제에서 그 세습을 된 것, 그러니까 남과 북의 우두머리 수장으로서 이렇게 올라선 것 자체가 좀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최종 결제가 그래도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네, 그래서 제가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과.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KBS, MBC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사장을 선임할 때 대통령의 동의가 없이는 그게 선임이 불가능한 구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정치 보복이 계속 이 언론들이 지금 다 장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지금 너무 통탄스럽고 너무 안타깝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사람을 좀 품어 안아서 세워야 되지 않겠나. 아까 돈 냄새, 세상 냄새, 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아까 우리 좀 총재님께서 과자를 서빙하셨는데 뭐 일례로 뭐 그런 식의 높은 자리에서 더 다 같이 더 공동체가 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함께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뤄나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낼 수 있는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생명과 안전이 대한민국에 지금 담보되지 않는다고 지금 보고 있고, 사실 세월호가 이렇게 침몰을 했을 때 그게 대통령의 잘못이라,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그게 바뀐 건 아니거든요, 사실. 여전히 대한민국은 안전과 그 생명으로부터, 생명, 인권,
여러 가지 그런 안전함으로부터 많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정말 안전 사각지대도 굉장히 많다고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기 우리 박철성 법무사님께서 뭐 북한의 그 통치 체제가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막 엘리트 뭐 주의 왜 그렇게 북한에 가서 이렇게 알랑방구를 끼느냐 막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해하셨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인데 이게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나눠봅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3대 독재 세습 체제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정말 철옹성 같고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붙어서 이렇게 콩가루가 떨어지면 이렇게 붙어 먹으려는 그러니까 신은미 같은 여자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도 없고, 그러니까 뭐 성경책 소지하고 있으면 당장에 정치범 수용소로 잡혀가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일개 그러니까 그 민초, 그러니까 신은미 같은 여자를 비유해서 좀 그런데 그 민초 같은 그 여장을 볼 때는 아 정말 김정은이가 대단하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것도 저는 사실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가가지고 이렇게 북한이 아름답다 사진도 찍어가지고 자기 페이스북에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신은미는. 그래서 야 정말 너무 기댈 데가 없이 그냥 동조하고 그냥 맞장구 치는 그냥 가라지 같은 대력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블랙리스트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립대 교수, 사립대 교수 같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정권에 우리가 추구하는 예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러한 정권에 있어서 거기에 맞는 그러한 인물들을 우리도 포섭을 하고 배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딜 가나 맞아요.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리스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화이트 리스트건 블랙 리스트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신경을 당연히 써야 되고 필요하다고 저는 그 필요성을 저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이만 발표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사와 본세는 하늘에서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나 문정권이 약한 정권을 세운 이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냐? 거듭 말씀드리고 아시는 바처럼 성경에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우상숭배라니까 바벨론 포로 다 잡혀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우상숭배한 그 나라의 하나님 선민 이스라엘이 거기 가서 종살이 합니다. 그와 같이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 저변에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가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국민이 파리사이로 착취하고 더럽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신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의로운 사람이 나타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뒤집어 엎게 되는 그 희망을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 아까 제가 사람 냄새, 돈 냄새 나고 그리고 향기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은 저희만이라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성히 저들에게 흘러내려가서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목숨과 뜻을 다 바쳐서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방송 청취위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김성원 자매 오늘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다음에 좀 나와서 한 말씀 하시고. 제가 평소에 늘상 이거 모자를 써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만약에 좀 멋있네요. 서부 상하이 같으시고. 네, 저 김관식이라고 합니다. 저 성주와 김관식으로 카톡이나 SNS에서 많이 알려졌고요. 그로 인해서 태극 집회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람들 모였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지금 잘 안 가봐 모르지만은 자, 그 네 명의 집을 한번 초대해 가봤어요. 그 소식이 어떻게 들리냐면은 노인네들이 5만원, 10만원, 20만원 받고 그 초대돼서 나온다 했잖아요. 막상 가봤어요. 겉모양은 초라해. 우리보다 더 초라한 사람도 있어. 우리 지금 북대가 더 초라한 사람들. 따라가 봤어. 한 집은
서울 제일 땅값 비싼데 성북동에 4층 집을 세 채를 보유하고 있는 분이야. 얘들은 다 잘 됐고, 그런 분이니까 한 분은 애들 다 잘 됐고 50평 맨션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이었고, 한 분은 응접실 이마이나 했고 평창동에서, 또 딴 분 내가 지금 당장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 분들이 목숨을 걸고 나섰습니다. 그런 분들이요, 그걸 갖다가 5만원 받고 10만원 받고 20만원 받고 나온다고 매달렸어요. 근데 내가 이제 지금 택시배 열심히 나라 위한 막 열심히 하는 소문 듣고 이제 그런 어떻게 하다가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가 그 전화를 4대를 받았습니다. 4대를. 나 우리 집에 가만히 있는데 우리 누나들도 우리 누나도 한 명 있어. 그 중에서 나 집에 가만히 있는데 그때 전화가 왔는데 돈 7만원 줄게, 택시집에 나오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 4명 중 우리 누나도 꼈어요. 그 전화 제가 봤어요. 그 내가 직접 당한 사실은 뭐냐, 우리 그 전사님 좀 제 말 좀 들어. 제 말은 진짜 듣기 힘든 말이야, 어디서든지. 조금 좁히세요. 근데 얘기를 예. 몇번 들어봤는데 이 자리가 예. 오늘 이게 하나님이 지금 지금 녹음돼요, 보시는 자리니까 조금 돼요. 그런 거 좀 개인 체험담은 조금만 줄이세요. 좀 줄여서 하겠어요. 아니 괜찮다니, 아니요, 중요한 얘기예요. 이 집회 자기 얘기 하지 마시고 이게 아니다, 내 얘기 아니라니까요. 첫 번째가 택시비 감기와 싸운다니까 그래요. 엄마한테 들어보는 게 참. 여기 집에 사람 누구 돈 받고 나가요. 아니, 그러니까 소리를 조금 제가 그 말 들었다고요. 제가 조그맣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덕분 이렇게 아주 쌀이 없는 새끼들더라고. 내가 소리를 크게 안 해도 다 들으니까 조그맣게. 아니, 제가 아까 지금 처음에 죄송합니다. 아까 전에 보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알고 봤더니 지금은 그 은혜 시대가 지나고. 얘기를 네? 줄이시고 아니요. 하라고요. 제가 아까 전에 제가 그렇다 해서 하시면 제가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그 뜻을 잘 못 파겠어요. 여기 있는 분들 전부 다 대단한 그 신학교 다 졸업하고 엄청난 사람들은 거기서 기본적인 설명 같아서 우리는 그런 사람 많이 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했던 건데, 그때 제가 죄송합니다. 근데 그 말씀만 계속 하는 줄 알고 제가 막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다른 큰 의미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 입이 아니면 딴 데 절대 듣기 아주 힘든 얘기예요. 전 좀 특수한 노선을 걸어왔어요. 5.18 얘기에 지만원 박사가 한국에서 보나 미국에서 최고라 주는 박사입니다. 미국에서는 최고라 주는 박사예요. 근데 한국에서 이제 또라이 취급받고 있어요. 그 머리 좋은 사람이 15년간 걸쳐가지고 55년을 목숨 걸 바쳐서 5.18 진실을 밝혀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 한 사람 얘기만 들어보면 5.18 북한이 그냥 100% 증명이 됩니다. 저도 좀 특수한 그 삶을 살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아무도 그 저를 알아주지 않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좀 나로부터 뭐 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 좀 나서려고 오고 그러는데, 반면 제가 또 어떤 게냐면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개인적 얘기가 아니에요. 제 아까 전에 여기가 이게 단상이가 아니에요. 얘기를 좀 빨리 좀 해주세요. 단상이라는 것은요, 5명, 5명이 모였으나 2명이 모였으나 2명이 모였으나 3명이 모였으나 대단히 중요한 자리가, 그 2명이 한 명이 굉장히 바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되는 자리예요. 우리 박선생 좋은 얘기 많이 쓰는데 시간 충분히 준다니까 좀 이 자리에서 안 해도 될 말 좀 있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 예, 그런 면에서 이 자리 아주 중요한 얘기가 단상이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절대 쓸데없는 얘기 안 합니다. 1분 1초도. 아주 중요한 얘기라서 그래요. 그래갖고 제가 다른 많이 이거 어떻게 하다가 제가 극좌였어요. 5.18이 전두환이가 이랬다는 생각하에 극좌중에 부자였어요. 이용희가 지금 항상 우파 정권 말할 때 하는 말 있죠. 전두환이는 그때 당시 국민들로부터 찢어죽음이라는 소리를 듣고 살았다 그랬죠. 그 전두환만 찢어죽여야 될 말을 맨 먼저 내가 꺼냈어요. 내가 거짓말하죠. 내가 하기 전에 인터넷에 그런 게 없었어. 내가 광주 사태가 100% 전두환이 됐다는 생각하에 전두환은 반드시 찢어 죽여야 된다는 말 바로 내가 했다고, 내가. 그래가지고 아주 극자 중에 극자였었는데 어째서 국으로 돌아섰냐. 그 광주 사태의 확실성 때문에 국으로 이제 돌아섰는데, 그렇게 그런 찰나에 완전히 전두환이 아니라 북한이 일으켰다는 것이 완전히 이제 100% 인식이 달라진 무렵에
박근혜 탄핵 사태 일어나고 그때 이제 우리 이세경 목사님하고 다 이게 연결이 됐거든요. 그래갖고 이세경 목사님 그 시기에 그 멸공 탄핵 반대 현수막을 붙이다 이제 같이 이제 붙이다가 제가 팔이 부러져 가지고 이거 탑사 가지고 그냥 버려버렸어 신체가. 7년만에 돈 1,000만이 넘고 한 1년 전혀 일을 못했어요. 그러는 찰나에 저가 촛불 집회에서 전화 왔는데 이제 내가 이제 뭐냐 이런 얘기 내가 지난번에 했던가요? 촛불 집회에 전화 왔는데 대뜸 그러더라고. 내가 이제 촛불 집회 하다가 다친 사람인 줄 알고 우선 보상 충분히 해드리겠다고 보상 충분히 해드리겠다고 당신 돈 벌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촛불 집회에서 새끼들은 완전한 빨갱이들이기 때문에 완전 빨갱이라는 말씀드려서 이 말을 했던 거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박철성 우리 전부 목사님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몇 가지 지금 의문점 제기했거든요. 그 의문점 왜 생기냐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가 2년 전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빨갱이들과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이 2년 전이라는 것을 인지를 안 하고 시대를 보기 때문에 그걸 안 보여요. 그게 몰라요. 우리가 그렇지 박철상 선생님 법무사님 분명히 북한이 좀 우리보다 잘 사는데 한국이 따라간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나쁜 놈이고 그렇게 살인자들이고 그렇게 가난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왜 따라가는지 모른다고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은 북한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추구하는 공산주의를 따라가는 겁니다. 공산주의를 추구합니다. 공산주의를 왜 따라가느냐. 그놈들의 열명론 항상 전쟁 없는 평화, 민족끼리 차별 없는 평등세계 그런 걸 말하기 때문에 북한의 실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말에 속아서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막상 또 북한에 또 가본 사람들 있잖아요. 46명 방북단이라든가 그 사람들은 막상 그 사람들이 저렇게 갈 때는 어마어마하게 북한은 그냥 가난하고 못 살고 아주 그냥 나쁜 놈들 살고 그런 줄 알았더니 막상 가보면은 그게 아니거든요. 아주 그냥 전원도시에다가 얼핏 보기 참 아주 그냥 생기가 있게 보이거든요. 거기에 속는데 그리고 또 이제 거기 이제 김정은 직접 부르다가 엄청나게 아주 그냥 대우도 해주고 그럴 때는 46명 완전히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그 도착해서 며칠 지나면 완전히 변해볼 수가 없어요. 친구를 변해볼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근데 기실은 그냥 시내 것만 그렇게 보기 좋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보기 좋게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놓은 거예요. 시내를 벗어난 그는 이제 지역이고, 그러니까 시내 거는 전부 다 빅주얼통에 살고 그 사람들이 이제 보호자는 살기 때문에 그 관광객들이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바로 북한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추구하는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평등과 전쟁 없는 평화, 민족끼리와 예색이 없는 민족끼리 그런 거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친북 성향으로 공산주의 성향으로 줄게 된 겁니다. 이 시세가 지금 2년 전이라는 관념 보면 확실하게 보여요. 너무도 명확해 보여요. 그리고 아까 지금 우리가 아가씨도 뭔가가 있는데 내가 지금 잠깐 생각 안 나는데 내가 듣고도 잃어버렸는데 거기서도 아시는 2년 전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궁금증이 생긴다 생각하고 그러면 확실히 보입니다. 이런 내용이.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것은 제가 이 책 보고 모든 걸 통해서 완벽하게 결론 내린 것입니다. 완벽하게 이 시대는 2년 전구나. 그리고 지금 아까쯤에 그 선생님 말한 우리 목사님 말한 지금은 주거 전국갈 시대가 아니라 살아생전 시시대가 시대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을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너희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않다 그런 말 있잖아요. 나이를 위해서 목숨이나 전투나 집이나 다 바친 자마다 금시에서 100배를 받고 내시에 영생을 못 살는다 그러는데 살아서 이제 그 말이 새시대가 한다면 살아서 천년하고 불간단 말이거든요. 그게 열린 마음으로 해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지금이 바로 그때요. 그 복음을 전해야 될 때예요.
지금은 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걸 천국 가는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다고요. 예. 제가 몇 군데 저기를 실제 다녀봤는데 붕에 다녀봤는데 그 새끼들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지금 시대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눈이 삐져져요. 어디서 어떤 말인가 헌금 나오더라. 어디서 어떤 말인가 헌금 나오더라. 그거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거 이미 시대가 죽어 천국 간 시대가 아니고 예수님 올 때가 내일 모레가 곧 가까워져 가지고 예수님 올 때 신부 준비를 잘 해야 될 시기다 이거예요. 지금은. 자, 지금 죽어서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복음 전하면 안 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저 탈북해 오신 저 박현종 선생님 아까 그냥 그 말씀만 되는데 나와서 그 이 정부를 어떻게 하실지 아니 저 카메라 꺼주세요. 네. 이제 나오세요. 네. 왜냐하면 탈북해 오셨기 때문에 네. 우리 카메라는 좀